자,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12월 첫째 주인데 시간이 빠르죠? 저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한 해 표를 정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복음 그분께로, 이게 이제 2019년 한 해의 표였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복음인데,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더 가까이 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없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것부터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더 잘 알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하는 것이 올해 저희 교회의 어떤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예배당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분을 이해하면 할수록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이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가져야 하는 그런 신앙의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성실하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내신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가 복음으로 더 가까이 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만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즐거워하고 더 누리고, 신앙생활은 그 가장 근본적인 것이 누리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누림과 기쁨과 즐거움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 신앙이 지속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단지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내가 얼마나 말을 거룩하게 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행실이 나아졌는가, 나 자신의 변화에 주목하기보다, 그런 것보다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되죠.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함으로 그분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결과입니다.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과 무관하거나 또는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한 변화, 이것은 기독교의 메시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는 선량한 시민들을 만들어내는 단체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출발, 모든 것의 시작이 복음이신 그리스도요.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나에게 변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그것과 관계없이 나의 노력과 어떤 나의 의지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은 기독교의 메시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겠죠.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려면 그분을 알아야 하고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알게 될 때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설정을 해놓고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가 주는 방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건 사람의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이루신 일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므로, 그래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은 내가 그분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미 그분은 나와 관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반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비로소 내가 그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의 대표적인 것이죠.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졌던 아드 핑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상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런 표현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기분 나쁘게 영접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짜증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다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는 나도 모르게 그냥 모태신앙이라 못하는 게 많은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내 주인으로 계시는,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모셨지, 막 싫은데 억지로 모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이 믿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회개는 애통하는 사랑,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그 애통하는 그러한 사랑, 이것이 바로 회개이죠.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아 우리는 순종하지요. 그러니 순종도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나 자신이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라 본성이 그렇죠.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더욱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기에 주님을 더욱 구합니다. 주님을 더욱 구하여서 내 전 인격에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지, 다른 것이 거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과 무관한 거룩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 전 인격을 소유하시기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대에 찬양이 있었던 것처럼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이죠. 절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지나치게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적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 안에 더 채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멈추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기를 멈추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큼 공허한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내가 하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어떤 열심도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그러한 종교 행위들은 다 허무할 뿐입니다. 자기 부인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있고,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절제할 수도 있죠. 이건 기독교와는 관계가 없는 자기 부인이요, 기독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절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이 말씀은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하는 일침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누구보다도 외형적으로 보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38년 동안 병으로 앓고 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입니다. 38년입니다. 거의 40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명이 좀 짧지 않았겠습니까? 거의 40년, 한평생을 그냥 병으로 보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하필 그날이 어떤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데, 그러나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죠. 병자를 고치는 것은 노동입니다. 노동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거지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만 안식일을 어기신 거죠. 안식일을 어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껍데기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껍데기를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자,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모세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죠.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인정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영광이라는 말 대신에 칭찬이라는 말로 좀 쉽게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에게서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자, 유대인들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는데 이 율법이 무엇을 위한 도구가 되었느냐 하면 자신들이 칭찬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이거 다시 말해서 자기 의의를 과시하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신들이 그것을 잘 지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 앞에서는 무엇이 드러나죠? 무엇이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감추어져 있던 죄가 율법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에게서 오는 칭찬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할 뿐이죠. 율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에게서 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율법 앞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칭찬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만족하시기 때문에 칭찬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때 오는 것인데 사람에게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전해 보라고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되죠? 모든 사람이 어떤 시대, 어떤 곳이든지 모든 육체를 입은 사람 가운데 율법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그래서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처럼 몸을 입으셨지만 몸을 입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몸을 입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유일한 아담이 되시는 거죠. 어떤 아담의 후손도 하나님께 만족이 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담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분만이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유일한 아담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대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적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구원은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착하게 산다고 그래서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이 얻어질 가능성은 99%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100%.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내가 마음을 바꿔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내가 다 예수 믿는 줄 아는데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노력은 기독교의 복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자기 수고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교회 오십니까? 그러면 절에 가셔도 돼요. 뭐 나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다른 데 가셔도 됩니다. 그런 건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올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오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이것과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자기 발전, 자기 수양, 뭐 이렇게 돌을 닦듯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건 기독교의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셔서 믿음 생활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몸을 입은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육체는 딱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니까 의로우시죠? 의와 죄는 반대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것이 의인데,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죄가 전혀 없는 것이 의로움을 얻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는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어떻게 주셨다고요? 값없이 내 의를 줄 테니 돈을 내놔라. 내 의를 줄 테니 네 몸을 나에게 바쳐라. 내가 무언가를 줄 테니 나와 거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주심으로 예수님에게서 받은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에게서 받은 의로움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에게 의로움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값없이 나에게 주셨거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를 보고 하나님이 저를 만족하시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저 자신도 저를 만족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족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값없이 저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보시고 저를 만족하시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학술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로움 때문에 나를 만족하실 뿐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입니다. 선물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죠.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한번 봐야겠죠?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데 누가 이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누구의 말을 지금 인용하는 겁니까?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한 것이 없이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음에 대해서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셨습니까? 칭의는 완벽하죠. 칭의는 오늘 우리나 사도 바울이나 이미 구원 얻은 주님의 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나 칭의는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모두가 구원 얻은 사람들의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칭의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열심히 일해서 받으셨습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받으셨습니까? 집을 팔아 헌금을 해서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죠.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뭘 지불하시고요? 값없이 은혜로.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값없이 아무 소망 없고 허물과지로 죽었는데 어떤 매력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심으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대상이 되게 하신 줄 압니다. 우리를 말입니다. 다윗, 천년전에 다윗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 전이란 말은 우리가 있기 전에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 어떤 행위도 있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값없이 얻은 것이 구원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도 만족하지 못하는 내 행위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많은 종교가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선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와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오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에 굶주리고 목말랐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의에 굶주리고 목말랐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의로움을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밖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기독교 밖에 구원이 없죠?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누가 우리에게 의로움을 줄 수 있죠? 죄악된 세상에는 의가 없는데 그 누가 우리에게 의로움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나누어 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도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행위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의가 없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기독교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종교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소망 없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의를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을 뿐입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죠?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의로움을 죄인들에게 주시고, 죄인들이 가진 의는 누가 가져가십니까? 죄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는 누가 가져가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가지고 가셔서 죄의 값을 받으시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가지고 받으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셔서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이 교환이, 이 거룩한 교환이 예수님에게서 분명하게 일어났다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자, 구원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도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아들이 가진 의를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의로운 자로 삼으시는 겁니까?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존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실존은 형편없죠.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백날, 천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내 실존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부터 나올 뿐입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선하신 뜻으로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계속 사랑할까 말까 고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해도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사랑받을 자격 있지요 라고 말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이제 더 저를 사랑하시지 않겠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해도 수준 미달이고 내가 못해도 수준 미달이나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 아무 가치가 없던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고,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감동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동된 우리의 삶은 나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잘 해냈는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느냐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항상 부족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존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형편없는 나의 실존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더 내 안에 채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제가 서지를 않기 원합니다. 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 실존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실존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나, 내 실존을 다 바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느냐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고, 목사라는 직분을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수십 년 믿음 생활하면 그거 다 공허한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에 내 실존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독교 신앙은 자발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아니면 뭔가 내가 순종하면 상급이 있겠지라는 이런 야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기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랬죠.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이미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 이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그렇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좀 더 자발적인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타면
쉽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이번에 열심히 하시면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겁니다. 막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하면 보상이 있을 거라는 이런 좀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쉽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가 주는 메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주님을 향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만듭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리고 뭔가 빨리빨리 진행은 되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